42교구 온라인 교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통일 선교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잊고 있었던 또 남북한이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는 또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고 특별히 이 땅에 나누어지고 또 분열되고 끊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구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구원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 강의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더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학습 세례 식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은혜월 청소가 내일 6월 26일 토요일 오전 몇 시죠? 자, 10시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자 플러스가 이제 종강하는데요. 7월 9일입니다. 다다음 주 금요일이고요. 자, 이번에는 대면 모임으로 모입니다. 마을 목자님, 사랑 목자 임원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자 플러스가 이제 종강한 다음에 5주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금요일 5주, 토요일 5주. 자, 이렇게 여름 특강이 진행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제가 여름 특강 전체 팀장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수강료는 없고요. 지금 현재 이제 대면 모임이 예정이지만, 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맞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육자에게 찾아오셔서 코로나 접종 받았다는 확인 QR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거 한번 복습할 텐데요.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복습해 볼 텐데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자, 구원을 계획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것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죠. 자, 성자 예수님은요, 그 성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완성하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구원 받기 위해서 계획하셨습니까?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태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은 오늘 본문 내용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의 씨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큰 카테고리가 자, 첫 번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다. 자,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자, 믿음으로 얻는 구원. 자, 믿음이라는 이 단어에 오늘 좀 초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적용하시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받기 위해 자, 우리 편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지금 방금 이 말씀을 보시면 자,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말하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란 어떤 말일까요?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 그러니까 뭐 이게 꼭 신앙적인 용어만은 아닐 거예요. 자, 은혜.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세요?" 막. 자, 그렇게 인제 우리가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나는 이걸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왜 나에게 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제 은혜인 거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노력과 내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그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줘요. "자, 이거 내가 너한테 그냥 줄게. 이 휴대폰 받을래?" 자,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내 손을 펴서 받지 않으면 자,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내가 내 손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 절에서 알 수 있는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자, 제가 먼저 모르고 이제 답을 제가 이렇게 탁 띄웠네요. 자,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13 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자, 어 이 인제 믿음의 내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름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인제 이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을 자,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제가 그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서울 우유인데요. 팩이죠. 이 우유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중요한 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팩 안에 담긴 우유 내용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이 내용물을 내가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로우죠, 스트로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빨대를 딱 꽂아서 내가 쭉쭉 빨아야 자, 그것이 내 것이 되죠. 자,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우유의 내용이겠죠. 이 우유를 마시는 겁니다. 우유 자체가 구원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우유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어 저에게 연결된 통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그 자체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자,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는 통로, 바로 통로인 것입니다. 자, 믿음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통로. 자,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목사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안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믿으면 그 구원 내가 받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은혜와 믿음 이것은 은혜와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어떤 계획들,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것들, 이 모든 내용을 정말 여러분 힘으로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셨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적용, 우리에게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도 자,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안 믿을 수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눈물 펑펑 흘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만나 보면 전 사실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했고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자녀들 핍박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뭐예요? 믿고 있는 정말 회개하고 눈물 펑펑 쏟으며 믿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것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구원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구원은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자,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인간의 노력, 내 노력의 산물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먼저는 구원을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여기는 사람 보겠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 생각하기에 교만할 수밖에 없겠죠. 자, 반대로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내가 얻고자 애쓰고 있기에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가지의 반대겠죠?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구원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도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면에 두 번째인데요. 자,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과 또 이어서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불안해하거나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을 선물로 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 이제 다음 문제는 자, 그 특징들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자, 그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앞에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어떨 때 그런지, 자, 어떨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경우 있었을 텐데요. 언제 흔들려요? 내 삶과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살지 못할 때, 그런 자기 모습을 발견할 때 흔들립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과 여기 세상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무 비슷해.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사는 것도 비슷해. 자, 어느 날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까? 또 두 번째는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시선으로 나를 볼 때. 자,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본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나를 늘 용납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데, 자, 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어떻죠? 늘 정죄하는 거예요. 나 이거밖에 못 살아. 나는 오늘 기도 못했어. 나는 성경 말씀도 묵상 못했어. 나 오늘 누구 사랑하지 못했어. 자, 우리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시선에서 떠나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자, 그럴 때는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 사실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폄하하고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자, 사탄인데, 자,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봐, 너 이제 안 돼. 너 기도도 안 되지? 너 말씀대로 살지도 않지? 자, 그런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야, 얼토당토하는 소리 그런 거 하지 마. 자, 우리를 자꾸 포기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맞아요. 이 땅을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 이때 난 안 돼라는 생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늘 승승장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도 넘어져요.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시편에서 나오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 자,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셔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도 그분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바로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 바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성경 구절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더해주는 근거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믿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 얘기하죠? 믿는 자에게는 영생.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두 번째,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 그렇다면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 내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자,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영생받을 존재라는 것, 내가 심판받지 않을 존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 내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옮겨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자, 구원의 은혜를 깨닫은 사람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겠죠. 그렇죠. 당연하겠죠. 자, 그건 어떤 건지 한번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용서 안 돼요. 끝까지 용서 못 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요. 자, 그런 삶의 지향점들이 자꾸 바뀌기 시작해요. 당장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생각, 마음, 또 뭐 세월이 지난다면 실제로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 분명하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자, 구원받은 자들이죠.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장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아들의 형상. 자,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생각할 때는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절대 아니에요. 자, 성경은 어디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 더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의 천국,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우린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그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삶의 열매를 거두며 보겠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식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런 삶의 변화는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들 구원이란 무엇인가? 1강, 2강, 3강 저희가 배웠고요.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강의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배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어떤 인식이 없다면 그 구원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삶의 실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배웠고요. 두 번째 시간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물이다. 오늘 내용은요.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저희가 확인했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믿음이 뭐죠?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통로다. 아까 제가 우유팩 한번 잘 기억하시고요. 우유를 마셔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죠? 우유에게 이제 생명이 있다면 스트로우를 꽂아서 빨아들여야 우리가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그것도, 그러나 그 스트로우, 그 통로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오늘 마지막 저희가 봤을 때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계속해서 실천해 가는 자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넘어진다면 또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주는 이제 저희가 마지막 교구, 전반기 마지막 교구 모임이고요. 저희가 지금 사도신경의 내용 순서대로 창조주 하나님부터 예수님, 또 성령님, 구원이란 무엇인가 저희가 함께 배우는 시간 가졌는데, 다음 주 마지막 시간은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한 주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해와 같이 빛난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